저는 종회 기관 연수치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92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시작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다닐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하여 사랑하는 친구로서 가장 가까이 계신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로 오늘 아침도 이런 귀하고 복된 찬양을 조합해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친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새로워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한 주일에 대하여 늘 충만함으로 예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뜨거워지고 주 앞에 간구함이 응답될 뿐 아니라 오늘 하루 임마누엘 된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종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노래이면서도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가 함축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함축적인 것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함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만 수많은 말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의 삶은, 그런 체험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시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가 자기가 겪었던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나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체험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체험서, 앞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간은 체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쪽으로는 다시 선지서에 대한 세 부분으로 구약을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체험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27편이 더 그렇습니다. 시편 자체가 적어도 두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항상 실질적이고 체험적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가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체험을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체험 속에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시편은 매우 정직하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글을 낼 때는 숨기고 아름다운 면만을 부각하고 치명적인 약점이라든가 단점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치명적인 단점이라도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자 이렇게 낙천적이고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또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냥 기쁨의 나날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자기 혼자만의 속임수라고 말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히려 세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욥의 고난까지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고침받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호전되지 않는 상황,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반드시 너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 이는 처음부터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한다면 반드시 내게 속한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속한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한 관계에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게 부딪혀지고 느껴지면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뿐 아니라 정직하게 대면할 때 사람들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도록 갖추어진다 하는 게 이 시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똑바로 보고 직면한다. 어려움이 내게 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또 사회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진화론을 봐라. 진화론이 얼마나 고등한 학문이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아니죠.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가짜입니다. 세상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이고 문명은 발달하고 사람은 편안하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두움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좋아지는 세상에 그렇게 안 좋아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날이 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하고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시편이 바로 올바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냥 별대로 되라는 식으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실패하죠. 오늘을 그냥 살면 된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오늘 살아도 예수 믿는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거뜬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을 바로 천국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찬양한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내가 본 것, 체험한 것, 들은 것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문제로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늘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하루 아침에 잠을 깨면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러한 천국의 충만함을 내가 체험하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집문 앞을 나가면서 내가 받고 들었던 천국을 적용하면서 그 상황을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로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문제는 문제를 낳고 자기 자신은 실패를 낳고 결국에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헤매는 삶이죠. 성경은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의식하고 체험해 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간구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루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 순간순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라. 그래서 첫 번째 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바로 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나의 빛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루를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군대가 지금 진격해 온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작정하고 전략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나는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안연하리라. 영어로 말하면 I'll be confident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어떤 군대가 나를 그냥 융단 폭격을 해도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안전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고백이 뭡니까? 이럴 때 고백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을 내가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환난 날에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가도 그때 바로 비밀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 보니까 높은 바위에 우리를 두셔서 감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눈으로 볼 때는 눈앞에 와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저 밑에서 우리를 높은 산 위에서 공격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가까이 눈으로 오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뭔가 하는 거죠. 마지막 6절 보죠.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루를 마치면서 즐거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 지내고 나서 내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실제로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도했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했다가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날마다 실패하는 신앙생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확신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내용이 이 똑같은 구절들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황금과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충분히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거기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고사할 양같이 버림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8장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환경일지라도 바울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겹줄 사랑이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간다. 어떤 난관이 내게 오고 심지어 그게 사망의 그림자일지라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 우리의 가족사는 어떻게 될 건지, 또 내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의 장래들은 어떻게 펼쳐나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확신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 읽었지만 뒤로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죽음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오늘 사실 이 성경에 우리 성경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쓰러졌을 것이라. 이 구절이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 어떤 본문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서 완전히 쓰러져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Oh, had I not believed, I have fai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기절하고 쓰러져서 자빠졌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고 과장된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넘어졌으면 자기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자기의 진실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힘든 중에도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해 싸우는 게 아니죠. 별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내 마음은 계속 전쟁터와 같지만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1절이 바로 다윗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도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14구절에 1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주의, 또 주님 이렇게 13번에 걸쳐서 주의 이름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광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셨다. 내 마음속은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혹은 그 빛의 파장을 통해서 실제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신 모든 사역을 가리켜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부스터, 3차 마저도 진정 안 되고 그래도 병 걸릴 사람 병 걸리고, 그러니 이게 안정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약에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백신에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이 있습니까?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이 과학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정치가 하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너무나 불안한 미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래, 뭐가 과연 이 땅을 점령할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베리칩이 아닌가, 이게 우리를 지금 말세 현상으로 이끌어가는 지금 첨단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보다 더 극악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모든 것들을 다 부딪혀 봤다는 겁니다. 여기 빛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실제로 능력이 되어주셨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루를 출발한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고백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이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약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들을 시작한다면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적용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그저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주신 확신인 것을 우리들도 받아 아침에 천국을 체험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 체험 가지고 하루를 적용하면서 승리의 삶, 자유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루를 마칠 때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 되신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며 또한 연약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빛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